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쌓여진 예배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때가 찼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울렸던 말씀은 바로 때가 찼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가 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때를 이루시는 하나님, 때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런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이죠. 청년아, 너희들에게 슬픔이 있어도, 너희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또 노력을 뿌리고 시간을 뿌려야 한다라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청년이 이 강둑에서 이제 앉아서 이 밤을 새우며 그 강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이 강을 쳐다보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돌멩이를 잡아서 재미를 삼아서 이 강물에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돌덩이를 잡아서 강물에다 하나하나 던지는 거죠. 하나를 던지고 두 개를 던지고 또 세 개를 던지고 주변에 있는 그 돌멩이를 잡아서 밤새도록 그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그 강에다가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던지고 난 이후에 이제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돌멩이를 던지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그 돌멩이를 던지려고 이제 집어들었는데, 그런데 문득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돌멩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던진 돌멩이가 알고 보니까 황금 덩어리였던 겁니다. 황금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그 돌멩이가 바로 황금을 던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지막 한 덩이가 남았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냐면, 청년들이 바로 이 황금을 던지는데 이것을 돌멩이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멩이가 결국에는 버린 돌멩이가 황금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시간. 그 청년의 시간에 자기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며 무심코 던져버렸던 그 돌멩이 같은 것이 바로 황금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황금 같은 시간을 생각도 없이 전부 강 속에 던져버린 후에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덩이가 남았을 때 그가 그동안 있었던 황금과 같은 시간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너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공고한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공고한 날은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그 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살펴보면 이 공고한 날은 히브리어로 이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청년의 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에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때가 찼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 때가 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가 찬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미 때가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때가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이 크로노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지내는 1분, 1초, 1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 우리의 세월들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일상적인 시간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외에 또 다른
다른 하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조금 다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만 누구에게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흘러보내가는 시간이 있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 찬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1년, 2년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흘려보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그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 땅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땅 가운데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하루 이틀의 시간들을 보내며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처음에 그 팔려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집을 관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위탁받게 되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다가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거절해서 그가 결국에는 왕의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감옥에서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 왕의 그 신하들이 이 감옥으로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그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두 관원장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니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듣고 나서 그 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복직이 되어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 그 시간들은 아마 괴로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2년이 지나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바로가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그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와서 이 풀을 뜯다가 그 이후에 7마리의 그 파리한 소가 나와서 이 살찐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 무성한 7 이삭이 나와서 있다가 그 이후에 그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들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이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이 복직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요셉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살찐 7마리의 소는 7년의 풍년이고 그리고 파리한 7마리의 소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마리는 그 연수고 그리고 그 살찐 소는 흉년이고 그리고 또 파리한 소는 그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어서 그 7마리의 그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7 이삭의 꿈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것들을 좋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그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주어진 때를 잘 준비하여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일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그 7년 동안 그 풍년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잘 예비하고 7년의 그 흉년들을 잘 대비하여서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민족과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년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인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7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7년은 풍년이기도 하고 어떤 그 7년은 흉년이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시간들이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찬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청년과 같이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황금과 같은 때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오늘 그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때가 찬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가 찬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성령의 역사를 주겠다, 내가 그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광야로 몰아내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먼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 일들을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일들을 견뎌내고 버텨냈을 때 때가 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시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나에게 있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광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왔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시험이 와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늘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은 바쁜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이 때가 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은 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바쁜 일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요한 과정을 바쁜 일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건강과 그리고 또 가정보다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중요한 생명을 바쁜 일 때문에 돌보지 못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 한 번 우리가 믿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온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것이죠.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소비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찼을 때 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여 한 주간도 주여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